프랑스 예술가인 여러분 잘 아시는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아우구스트 로댕이라는 사람, 그리고 스페인의 사람인 파블로 피카소가 상당히 가까운 사이에 있었는데, 한 번은 피카소가 로댕을 초청해서 자기가 금방 이제 끝낸 그림에 대해서 한번 좀 보고서 말을 좀 해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앞에서, 옆에서, 멀리서, 가까이서 한참 보고 있는 그 로댕한테 다시 한번 물었어요. 제 작품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로댕이 피카소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선 자네 작품에 사인을 먼저 하게. 그래야 이 그림이 위가 어디고 밑이 어딘지를 알 수 있게 되니까 말이야. 말하자면 그 추상화에, 여러분 그 추상화 보셔서 알겠지만은 참 굉장히 복잡한 그런 걸 나타내는 그 우스운 일입니다만, 우리 성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3,500년, 그 최소한 그 2,0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한꺼번에 해주시죠, 그냥. 예. 그리고 가장 가까운 게 2,000년 전에, 대략 2,000년 전에 기록된 거고, 40여 명의 각종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서 기록된 66권이고, 3개의 언어가 사용됐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는 히브리 자매어인데 에스라 특별히, 그리고 다니엘서에 그 아람어로 기록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그리스어로 기록됐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문학 형태로 기록됐어요. 역사, 시가, 법, 예언, 복음, 서신, 묵시 이렇게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역사 기록 방법하고 시가 기록 방법하고 똑같은 해석 방법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가서는 시가서만의 그 해석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사서나 다른 기록에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는 접근 방법이 달라요. 예언도 다르고, 또 복음서라는 것도 사실은 마가복음을 시초로 해가지고 처음 생겨난 그런 문학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서신하고 묵시도 있는데 다양한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해석에서는 오래전에 기록된 이 성경, 그래서 현대 독자들이 볼 때 그냥 보면은 이해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서 현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끔 하지만은 그 사용된 용어, 표현 이런 것들이 사실 고대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했어요. 물론 그 성경 해석에도 나중에 보겠지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의 그 번역이 있고, 하나는 의미상의 번역이 있는데, 의미상의 번역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쉽지만은, 어쨌든 고대 성경을 그냥 보고 읽어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해되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기록한 사람의 그 배경이 또 있고, 여러 가지가 거기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우리가 오늘 5장을 이 시간에 이제 1시간, 아주 길게 끌어봐야 1시간 반 내에 끝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목표가 오늘 3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 자체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성경의 특성, 능력에 대한 이해, 그래서 성경을 바로 사용하는 방법의 이해인데, 아마 첫 번째 2개를 집중을 하고 이것은 좀 기회되는 대로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 첫째는 합창단 화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해가지고 서로 화음이 돼가지고 아주 멋있는 음악으로 나오는 것 같이, 또는 작은 조각 퍼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그것이 다 모이게 되면 큰 그림으로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성경의 각 권들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쓸 때 성경 각 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드러내고 어떤 방면에서 공헌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밝혀내려고 애를 썼어요. 저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살피면서, 야,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짜임새 있게, 이렇게 서로 아구가 들어맞도록 이렇게 쓰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이거
구약을 읽으면서는 제가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오랜 역사 가운데서도 그 많은 실패 가운데서 사람들의 그 불신과 실패와 거역함과 여러 가지 나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 찬양을 했고, 신약을 쓰면서는 제가 많이 울었어요. 주님의 그 고난이라는 거. 우리 이사야 52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약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을 예언하는데 52장 10절, 53장의 그 고난의 종에 대한 그 기록이 장이 나오지만 이미 그 앞에 나옵니다. 52장 14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 번역이 조금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니? 다른 사람보다 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온전한 모습, 그리고 매를 맞고 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 놓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사야 52장 14절에 이 모습을,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 군인들의 채찍은 채찍 끝에 날카로운 쇠나 날카로운 뼈를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은 살에 가서 박히는 거예요. 그걸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럴 때 온몸이 찢어지고 온몸이 상하는 거죠. 그런 매를 주님이 죽도록 맞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그야말로 죄의 대가가 아니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과거, 아브라함의 그 믿음, 옛날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앞으로 있을 천국, 또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군지, 뭐 이런 존재,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실제 내용을 성경은 실상을 우리에게 밝혀줘요.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해서 알려주는 건데, 이제 라틴어로 썼습니다. 이클레지아 레포마타 셈페르 레포만다 하는 건데, 뭐냐면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언제나 스스로를 개혁해 나간다 그런 소리예요. 셈페르는 말은 아마 그 해병대가 셈페르 피 그래가지고 언제나 always faithful 이제 이런 말인데, always라는 말입니다. 셈페르는 말은 셈페르 리포만다, 성경에 비추어서 자신들을 살펴서 언제나 고쳐 나간다 하는 것이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모토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볼 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그 기관으로서나 우리 개인 신자로서나 말씀을 보면서 계속 고쳐 나간다 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가진 그런 모토입니다. 성경의 중대성에 대해서 제가 일권에 이제 처음 들어간 도입부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은 과연 무엇인가, 즉 성경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신자인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성경이 필요하다는, 즉 성경 공부나 예배 때 성경이 필요하니 교회 생활하는데 지참해야 하는 품목 정도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는 정작 성경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 신자들의 구원의 여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의도하고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자로서의 삶, 안팎 모든 것이 이 성경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보면서 성경이 왜 이 자리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박해를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걸 보존하시고, 또 현대에 와서는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인간의 기록이다, 이런 참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그런 공격에 대해서도 다 방어하신 그런 하나님의 우리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목차가 이런 내용 여기까지 합니다. 5가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성경, 실상에 대한 계시로의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고대 기록에서 성경, 언약문서로서 성경, 이걸 주제로 우리 5가지 보겠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또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쭉 그냥 해주세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과 첫 번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Recorded Word of God 해가지고 기록된 계시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의 성경, 자신에 대한 기록으로서의 성경, 하나님 존재 자체로서의 성경,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방편으로서의 성경, 이 네 가지를 짤막짤막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의 성경 보면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 자신의 능력 있는 자기 계시, 자기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한다는 것은 인격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인격이라는 말은 신학에서 인격체로서 완전하고 절대적인 존재로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온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 닮은 그런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사야 같은 데 보면은 우상들은 말을 못하고 자기 계시를 못하고 표현을 못하는 존재인데 그것을 신이라고 그 앞에서 그 일부는 말하자면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또 무슨 다른 용도로 쓰기도 하고 그 일부를 또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그의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비는 그런 모습이 어리석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계시의 필요성은 인간의 존재, 말하자면 존재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정말 이게 생존을 위한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내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삶을 위한 규범과 같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게 나눠졌는가 모르겠네요. 현대과학보다 더 과학적인 기독교 신앙 혹시 여러분 주어졌습니까? 오늘 아니에요? 오케이, 다음에 시간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지식이라는 거 쉽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그 철학자, 경험주의 철학자인데 오히려 경험주의 입장을 공격하는데 굉장히 아주 일관성 있는 그런 철학자예요. 솔직하고 사실 그 사람 때문에 임마누엘 칸트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인식론을 개발해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원천부터 잘라버리는 그런 인식론을 개발해서 현대 사람들이 그걸 아주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전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규칙성과 일관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가 우리 지식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규칙성은 규칙적으로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거고 일관성은 그것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지는 건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을 보장할 만한 어떤 존재나 사건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오직 기독교인만 전능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시에 그런 자연 법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걸 전제로 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론을 전개하고 우리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가라는 시점하고 나라는 시점이 달라지면 지식으로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그런 입장은 사실은 그래서 지식조차도 보장할 수 있는 아무 체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필요해서 그런 건데 사실은 과학이 발전하는 초기에는 이 창조론이 기반이 돼서 그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난 다음에도 그것을 그냥 갖다가 그냥 은근히 자기네들이 전제로 사용하고 규칙적인 자연 법칙이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명한 그 변증학자인 코넬리우스 벤틸이라는 사람이 불법적인 기독교 재산의 차용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자신들의 입장이나 배경으로 이론으로는 어떤 그런 규칙성, 일관성을 보장할 만한 어떤 존재나 사건을 전혀 내세울 수가 없이 이 우주는 우연히 하다 보니까 작은 물체와 에너지가 서로 연합작용으로 연쇄작용으로 계속 움직여서 점점 복잡해지고 진화돼서 오늘날 같은 이 세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는 지식의 그 규칙성과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아무런 이론을 근거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변증학에서 다루는 그런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나의 존재, 나 자신이라는 것도 있고 내가 계속해서 생존한다는 그 의미에서 존재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는 거고 나의 지식이 근본적인 지식이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삶의 기준, 규범과 가치,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것도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창조의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창조주, 피조물로서 세상과 삶에 대해서 창조주께서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해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것이 중요한 거고 어떤 것이 귀중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에서 타락했을 때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을 계시하는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적인 존재가 있지 않을까 해도 그거를 누르고 밀어버리고 그것을 생각 안 하려고 하고 또 어두워져서 그런 사실에 그런 진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신학에서는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자연 세계를 나타난 그런 계시를 자연 계시라고 얘기하고 또는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언약이라는 사실 때문에 사실 온 세상과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는 우리를 심판하신 겁니다. 심사하면서.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나중에 살피겠습니다만 의로운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 고난을 당하신 그런 거 했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는 전혀 정죄함이 결코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언약의 사실이라는 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실 자체가 언약이요 더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1차적인 그 관계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신약 언약이 더 뛰어나다는 것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인간이 모세를 중보로 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불순종하고 불충성하고 나중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언약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형편이 됐기 때문에 구언약이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상징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그 이방 민족에 잡혀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한 신언약, 새 언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을 때 주님 안에 연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서 당사자가 돼서 그 요구사항,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완전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분으로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은 어떤 우리의 그냥 결심이나 결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우리도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마치 죄의 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은 형벌을 받은 것 같이 여겨주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신약의 정말 엄청난 그런 축복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는
우리 신자에게 똑같이 와서 마치 우리가 의로운 자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겨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놀라운 그 신약의 참 그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잠깐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젤렘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형상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을 닮은 존재로 창조됐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신학에서는 두 가지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형상할 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 넓은 의미는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이성적인 사고 능력, 또는 세밀한 언어 구사 능력, 또는 인격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이죠.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입니다. 참지식, 거룩함, 의로움. 이것이 우리 여기 인용한 그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 특별히 대표적으로 에베소 4장 24절에서 또 골로새 3장 10절에서, 골로새 3장 10절에는 참지식의 지식에까지도 새로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에베소 4장 24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게 됐다, 그 형상을 본받게 됐다, 이런 말로 표현했어요. 무슨 말인 거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인간이 범죄할 때 잃어버렸던 그 좁은 의미에서의 형상, 영적인 그런 그 형상을 회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인데, 참지식, 실상에 대한 지식이요. 진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존재가 계시구나 진짜.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떤 분이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티네이저 때, 사춘기 때 정말 삶에 대해서 이게 좀 치기도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진지한 고민이 생겨서 교회당에 밤에 혼자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실존하는 존재라면 저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는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왜? 삶에 대한 엄청난 고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정말 저를 만나달라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걸 기도했어요. 그리고 죄를 자백해야 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걸 노트 하나 그때 가져왔습니다만, 표시를 해가면서 어렸을 때 뭐 잘못한 거, 남 때려준 거, 형하고 싸운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라고 생각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2시간을 겨울에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 귀를 기울이신다. 근데 어쨌든 이런 하나님이 계시구나, 세상이 이런 거구나, 내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면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는 참된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새롭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기쁨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하는 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런 능력,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표를 이렇게 보기 쉽게 하자면, 참지식이 생겨서 우리가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거룩함이 생겼기 때문에 거룩한 상태가 되고, 의로움이 생겼기 때문에 거룩한 행동이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놀라운 거는 이것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자라나게 만드세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익이란 말이 조금 우리한테 도움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사용된 그리스 원문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소리예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신자에게 있어야 될 것,
근데 거기 보면 교훈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지식이라는 소리입니다. 알아야 될 거. 그래서 우리를 가르친다 그런 소리고, 두 번째 책망,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세 번째는 그것을 바르게 고치고, 네 번째는 의로 교육인데 그것도 원문의 훈련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교훈은 신자가 가져야 될 지식과 이해, 참된 지식에 관한 거고, 책망과 바르게 하면 신자가 가져야 될 정결함,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의의 교육은 그대로 그냥 신자의 분별력 또 실천을 위한, 순종을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의로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 거니?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참된 지식, 거룩함, 의로움, 성경 말씀을 살피고 그걸 읽고 연구하고 함으로써 우리가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참된 그 좁은 의미에서 형상, 거기서 자라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최대한으로 자라나면 어디까지 가느냐? 그리스도께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까지. 그래서 여기 목표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사실 원문에 왜냐하면 이런 8장 29절 맨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게 8장 28절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신자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길을 인도하셔서 모든 걸 합해 선을 이룬다는 게, 그 목표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거나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겪어도 신자들이 겪는 모든 걸 합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길로 인도해. 왜 아들 형상을 본받으면 뭐가 좋죠? 주님이 영원한 엄청난 영광에 들어가셨잖아요. 우리도 그 뒤를 참여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런 소리입니다. 신자 개인은 그렇게 하고, 또 교회로서는, 교회 공동체는 에베소 4장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 모든 방면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자랄지라. 교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자라나게 되면, 또 교회 전체가 그렇게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거기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데, 무슨 소린가 하냐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공동체에서 나타난다, 그런 소리예요. 우리 주님이 세계명에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인 줄 모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뭐냐면 너희가 내 제자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 앞에 분명하게 증거하게 된다, 그런 소리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긍휼, 이런 것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그야말로 세상 앞에 분명히 증거하게 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에 이것을 적용하면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요. 어쨌든 이 구절에서 조금 길어지면 1시간 반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성경 공부에 적용하자면, 성경 공부할 때 이 구절에서 하나님 내게 뭘 알기 원하시는가? 참 지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고치라고 말씀하는가? 책망과 바르게 함과 관계된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구절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실천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가? 의로움에 관계된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 교육과 연결하자면 무엇을 아는 것에 이 교인들이 자라나야 될 것인가, 또는 학생들이 자라나야 할 것인가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및 신앙인격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가, 고쳐나가야 될 것인가, 세 번째로 연결해서 무엇을 실천하는 훈련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속한 그 미국 교단인데 거기서는 텐덴시 트레이닝이라는 걸 합니다. 어렸을 때. 뭐냐면 그런 텐덴시, 경향, 성향을 만들어내자는 게 어려서부터. 그래서 고아원도 방문하고 양로원도 방문하고 홈레스 피플에게도 구호를 하고 남을 돕는 훈련을 하고 실제로 해보는 훈련을 많이 해요. 저도 교회에서 많이 데려갔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처음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똑같이 같은 말 하는데 끝나고 나면 너무 좋았다, 다시 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우리 학생 청년들하고 여기 교회 서문교에 있을 때 우리 갔는데 처음에 며칠 동안 한 것이 거기에서 레스큐 미션, 거기에 YM이라고 하는 거기 홈레스 피플에 대한 그런 사역이었는데 처음에는 전부 다 좀 이렇게
약간 무섭기도 하고 말이죠. 외국인인데 홈내서 그냥 거기 가지고 완전 그 센터 앞에서 완전히 드러냈고요. 험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전부 그냥 얼굴이 얼어가지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거 좀 더 하자고 막 그냥 너무 좋다고 또 자기 앞으로 이런 거에 관여해서 사역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성향을 키워내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으로서의 성경을 말씀드리겠어요. 근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알아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거기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된다고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문에 그가 계신 것과라는 그런 번역보다는 번역을 하자면 차라리 그가 여호와신 것과 말하자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He is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나는 나다 그런 소리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는 모세에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는가? 다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고 측량될 수 없고 그것에 비교해서 얘기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자충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비교해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표현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사실 사용한 거예요. 그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번역을 혹시 그쪽으로 하자면 그가 여호와신 것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된다 이제 하는 그런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라는 말하자면 양들을 돌보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목자에다 비유해서 말씀도 하고 또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그야말로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고 하는 그런 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신약에서는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특히 로마서 8장 15절 같은 데 보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증언하기 때문에 신자 속에 증언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아빠 아버지는 애가 기저귀도 갈아서 뽀송뽀송한 기저귀 또 우유도 먹어서 배가 든든해서 좋아가지고 아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거기선 다급할 때 부르는 시편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인용한 거거든요. 아빠 하고 막 부르는 게 아주 절박해가지고 왜 그런 표현을 썼느냐. 여러분 이거 자녀를 가져보신 아빠는 알죠. 자녀가 집에서 그냥 갑자기 무슨 일이 났는지 아빠 그냥 막 다급하게 부를 때 어떤 심정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벽이라도 뚫고 지나가서 최다한 거리로 거기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깊은 관심과 그런 사랑과 그런 감정으로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 이름이 여럿이면 수상한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샬롬 해가지고 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무엇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인가 이거를 알아서 주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칭들이 나오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서 성경을 얘기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도 있는 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지고 있고 영원함, 완전함, 전능하심, 통치 이게 일부 예만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 자신과 같은 속성을 성경 말씀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효력, 은혜와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그 말씀으로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것은 아까 우리 처음에 본 것 같이 예배나 성경공부의 그냥 지참 목록 중에 하나, 그게 아니라 신자들과 삶과 그들의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확 와닿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그런 은혜를 받지,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런 힘을 얻고 그런 위로를 받고 그런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방편으로서의 성경, 구원이라는 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신뢰 반응을 보일 때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데, 사실 그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구원이라 할 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한 가지가 아니라 뭐냐 하면 복음에 반응할 때, 바른 반응을 할 때 얻게 되는 즉각적 구원을 얘기합니다. 뭐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과거형이나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즉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모든 약속한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 중간 우리 신자의 삶 동안 주님이 앞에 가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또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2장 12절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뭐냐? 죽음에 속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생명에 속한 새사람, 우리 주님에게 속한 것을 그걸로 변화되라는 그런 말씀에 의해서 성화로서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책에도 여러 번 썼는데, 우리는 두 가지 균형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신자라면 하나는 변치 않는, 어느 누구도 거기서 뺏어갈 수 없는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거는 나 자신도 거기에 개의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관하시는 그런 구원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구원. 왜 로마서 거기 8장 9장 같은데 8장에 특별히 거기 예정론을 거기 써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는 로마서의 독자들이 어떤 사람이거니 핍박을 받는 그런 상태, 언제 또 우리의 신앙 때문에 죽을지 모르는, 그럴 때 고문을 받게 되면, 우리 옛날에 그 일제강점기에도 그런 기록,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단번에 죽어버리면 괜찮겠는데 고문을 계속 하게 되면 내가 이게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나는 그거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진지한 그 신자들이 계셨어요. 그럴 때 거기 뭐라고 써 있는 거니? 내가 복음에 반응해서 믿기 시작했지만 시작한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고 그 뒤에 나온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그런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자연계에서 특별계시 아까 말씀드렸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더 필요하게 됐고, 그것을, 그 진리를, 생명진리를 보존하고 또 후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어요. 성도들, 그야말로 네로 때 예를 들어서 네로 황제, 짐승의 가죽을 덮여가지고 사나운 들깨들한테 내놔가지고 물려 죽게도 만들고 십자가형에 죽게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장대에다 달아서 기름을 몸에 잔뜩 부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등과 같이 로마 시내에 켜놨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불쌍해서 동정심을 갖게 됐다는 그런 기록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어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경을 지켜내셨습니다. 근대 현대 자유주의 고등비평 선생님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학위 중 박사학위 중에 하나를 하버드에서 했는데 하버드에 갈 때마다 자기 삶에서 신앙생활 여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때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왜? 매일 가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렇게 자꾸 계속하니까 세계적인 뛰어난 학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근데 사실은 아니죠.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닌 걸 하나님 말씀인 걸 부정하려고 뭐 학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접근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예를 들어서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죠. 계몽주의의 그 유명한 그런 인물인데 그때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간 지성의 발달로 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니 기독교는 100년 이내에 이 온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얘기했는데 50년도 채 안 돼서 그 집이 볼테르의 집이 유명한 그 성경을 연구하고 출판해내는 제네바 성경 연구소로 바뀐 거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 시대의 그 기록이 아니라 모세오경은 그 1500년 BC 그때 기록이 아니라 훨씬 후대에 쓰여진 기록이라고 하는 고등비평 학자들이 막 그런 이론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짜집게 해가지고 한 거다.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그런데 MG 클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를 위시한 몇 명의 학자들이 이분이 제일 먼저 발표했는데 뭐냐 하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언약의 형식들이 BC 1500년에 있었던 그 특별히 히비족 속의 그 언약 문서하고 똑같은 그런 형식을 가진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 오경 성경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오래 전에 모세 때 기록된 것인가 하는 걸 밝혀내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그 성경 연구들, 그 묻힐 뻔하고 교회 전통, 교황의 권위 이거에서 성경이 사실 그때는 성경 읽는 것이 금소 목록에서 성경이.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해가지고 교수형을 당했어요.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데 지금 캠브리지 대학의 그 성경연구소 이름이 그 틴데일 하우스입니다만은 어떤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성경을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본들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여기까지 그냥 빨리빨리 해서 지났습니다. 좀 이 질문이 있으면 기록했다가 나중에 질문해 주세요. 우리 두 번째 실상에 대한 계시로서 성경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상이라는 건 리얼리티 실제로 있는 상태 그런 소리인데 세 가지예요. 실상의 계시에 의해 성경의 도전에 대해서 두 가지 지식과 실상에 대한 방면 우리 하겠습니다. 이건 좀 짧으니까 얼른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기울이는 사람이 많지만은 사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참되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현재의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성경은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육신 중심의 삶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거고 그것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은 우리 영혼이 훨씬 더 소중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나중에 물론 주님 재림할 때 땅에 묻혀있던 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시고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영혼의 소중함을 가리키고 있어요. 육신의 생명, 건강 이런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그냥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된 생명이 있으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온 성경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이 온 세상과 우리의 삶과 미래 등에서 바른 지식, 참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식에 대한 도전인데 세상과 기원, 세상의 기원, 삶의 기원 이런 것에 대해서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제가 나눠드릴 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될 현대과학보다 더
과학적인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나타난 현상에 대해 더 설득력이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 그런 소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고 이 모세오경에 나온 창세의 기록이 사실 1차 독자들이 누군가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후손들이에요. 2세, 3세, 4세, 5세 날 때 그 사람들 어디 있냐? 그 주변은 전부 신화, 여러 가지 만들어진 이 세상과 인간의 기원에 대한 얘기가 그냥 잔뜩 있는 그 문화권에서 자라나야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모든 걸 배격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게 바로 창세기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복잡하고 뭐 두루뭉실하게 그냥 막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간단하게 있는 사실만 거기에 설명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신비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준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셨고 하는 그런 내용들, 하나님이 온 세상과 인간을, 또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명확하고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자연현상과 인간에 대해서, 인격성에 대해서. 현대과학 가지고 인격성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다 그 진화의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너무나도 불충분하고 무책임한 그런 설명이에요. 제가 그 철학 공부할 때 그 과학 철학 시간에 선생님이 그 불신자인데 진화론을 설명하다가 그냥 고개를 흔들고 아주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그런 걸 기억합니다. 뭐냐면 진화론이 계속 바뀌거든요. 이게 안 맞으니까 현상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니까 계속 바꿔줘요.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은 이게 다 설명 안 되지만 앞으로는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근데 계속 바꿔요. 계속 달라지고. 그러나 인간의 그 인격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 할 때 너무나도 쉽고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배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성이라는 건 그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정말 순수한 그런 사랑을 누구나 추구하고 자유와 평화를 원하고 그야말로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잘못했으면 누가 모르지 않아도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 인격성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거죠. 현대 자연과학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삶에 대한 바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마지막에 제가 가서 설교한 내용이기도 한데 말하자면 우리말 성경에는 또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 원문에는 본분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 의미상의 번역을 한 건데 그것 때문에 혼란이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전부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창조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건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의도하고 창조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대로 다른 것이 좀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창조한 인간으로 인정한다, 그런 소리입니다. 성경의 도저히 실생활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 어디 먼 도시에 가서 1년을 거기서 유하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성경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사람들은 의욕적이고 모티베이티드, 그다음 미래지향적이고 앞을 내다보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또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수하는 거. 현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좋다고 하는 건 내용인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 문제, 취사안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 첫째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는 오늘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 지금 제 아무리 잘나도 우리 시편 39편에 말한 대로 가장 잘 나가고 가장 든든히 선 때도 안개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냐?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취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얘기하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아덴 들렀어요. 아덴은 정치, 군사, 경제적인 그 요점은 로마 제국에서 로마지만은 아직도 정신, 문화적인 그 중심지는 아덴이었어요. 당시에도 우리 성경을 보면 에피큐리안 철학자들 또 스토익 철학자들이 아주 길을 활보하면서 새로운 걸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인간 지성의 첨단을 자랑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그리스 문화를 정말 모방해가지고 그걸 너무나 아주 숭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화도 다 만들어내고 그것을 따라서 하려온 거 알잖아요. 그런 철학자들이 막 인간 지성의 첨단을 잘 아는 사람들이 다니는데 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너희에게 지금 이 순간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그분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에게 소개하겠다 이러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창조와 타락과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과 하나님의 심판을 거기서 선포하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중에 전혀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1년 동안 유하면서 돈을 아주 잘 벌자 마치 미래를 자기가 붙들고 있고 주관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자라도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문제는 누가 모든 것의 주인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면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지 너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마음대로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뭐 연장하고 마음대로 살 이런 생각은 신자로서 더군다나 그건 악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타락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게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덴에서 바울이 그야말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가를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면 주님이 뜻이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의식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바른 도리다. 바른 삶을 사는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거는 실상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와 선생님 중에 하나인 20세기 가장 중요한 신학자다라고 평가를 받는 코넬리우스 벤틀 변증학자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신자들의 생각을 thinking after God's thought,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냐? 결국 나를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나를 위해서 살던 것을 바꿔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내 삶은 어디 있나 이런지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진짜 인간답게 진짜 인간으로서 복되게 사는 방법이에요. 리 워런이라고 하는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대형 교회,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그 셀베 커뮤니티 처치의 그 담임 목사님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뭐냐 하면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 1장 맨 앞에 문장이 뭐냐 하면 당신의 삶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 때만이 우리가 진정 행복할 수 있고 진정 보람될 수 있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인식론이라고 이제 생각 어떻게 하는가 우리 기독교 인식론이라는 건 그거죠.
생각하는 방법, 또 지식의 가능성 뭐 이런 걸 다루는 철학의 일부인데, 기독교 인식론이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계시를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한다, 이제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지나왔으니까 두 번째,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 오케이. 하나의 조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때 함께 일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은 정녕 놀라운 일이다. 이거 제가 세미나 같은 거 많이 인도할 때 사용했던 그 그림인데, 그리고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좀 해학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하나의 조직이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 말하자면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 구성원들이 함께 일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 그 참 놀라운 일이다 하는 건데, 왜 그렇죠? 이게 왜 사실이죠?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 마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왜?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데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목표가 분명해야 그 목표에 비춰볼 때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다 하고 옳고 그름이 가려지고 제대로 하고 못한 것이 나타나는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뭔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를. 근데 우리 성경 해석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성경 공부나 또 심지어는 설교 같은 데도 성경의 의도가 그게 아닌데, 성경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의도가 뭔가, 그 표현된 그 단어와 그 말과 이 모든 거, 그 문맥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히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고대 기록이기 때문에 이거를 번역해서 현대말로 나타나긴 했지만 그 안에 있는 단어의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을 아주 밝혀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설교하는 사람은 그런 걸 하기 전에 원문의 의미가 뭔가를 철저히 파헤쳐야 돼요. 단어나 거기 구문이나 모든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그냥 현대 사람들이 그냥 본다고 해서 이해가 그대로 되는,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하겠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은 자유롭게 물도 마시고 좀 음식 드시려면 드시면서 하세요. 우리 천주 창조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다라고 하는 거기에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 혼돈, 공허, 모든 그런 가운데서 성령은 창조의 영인데 운행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기에도 그야말로 힘이 좋은 그런 것들이 창조됐다 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말씀이 기록됐는데,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보는데, 영감의 의미, 두 번째 영감의 내용, 세 번째 성령의 조명이라는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감의 의미는, 우리 보통의 의미는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아주 좋은 생각이나 감흥, 뭐 이런 걸 영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기록에 대해 사용된 영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 기록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그 원문에 푸뉴스토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그 말이 숨을 불어넣는다 그런 소리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빚어가지고 인간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을 때 그 흙으로 만든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에서 바로 그 작업입니다. 인간이 기록했지만은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성령 역사의 산문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이 됐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내용을 인간이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록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주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은 하나님의 말과 인간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 일치하도록 만드는 주권적 행위다. 이런 세계적인 조직신학자이자 변증학자인 존 프레임이 한 말입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 일치하도록 인간이 기록한 것이 일치하도록 만든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가리켜서 감동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이 말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가 똑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유기적 영감, 완전 영감, 축자 영감. 저도 한자 말로 이렇게 돼서 어떤 기억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첫째 유기적 영감이라는 건 organic inspiration이라는 건데 뭐냐면 성경 기록의 활동이 구술된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러가지고 그걸 그대로 쓴 게 아니고 기록자들의 개성이나 환경이나 성장 배경이나 교육 수준이나 은사, 관심사 모든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 기록한 내용은 서신은 그야말로 고대 이 그리스 문학사에도 정말 뛰어난 학자 중에 그 기록자, 작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큼 아주 뛰어난 작품이에요. 바울 서신은. 고대 문학사에서 아주 뛰어난 인물 중에 하나로 바울을 여기고 있습니다. 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고 능통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같은 거는 굉장히 거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그렇고 또 그것을 구술한 것을 이제 마가가 적고 나중에 정리한 거다.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보는데 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뛰어난 학자, 아마 많은 학자들이 아볼로가 쓴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는데 밝혀지지 않죠. 히브리서 너무나도 뛰어난 아주 그냥 히브리 문체로 또 히브리 그 구약이 반영된 뛰어난 그리스 문체를 써가지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서가 그냥 최고의 그 그리스어를 사용했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그 특성들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이 기록했다 하는 거예요. 위에서 불러서 받아 적어라 해가지고 적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기록한데 성령께서 그걸 주관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걸 기록하게 만들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런 기록 방식이 쓰는데 하나님의 의사를 나타내는데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왜 그 사람의 특성과 그 사람의 배경을 이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윗 하면은 뭐 실수하고 이런 거 생각하고 쉬운데 그 이전에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임재를 정말 민감하게 느낀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가 고백대로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 시편에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너무 감동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 시편의 여러 기록들을 쓰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근거한 세계명 또 우리가 보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요한일서 2서 3서 같은 걸 쓰게 하신 그게 우연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그야말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고 성경의 기록은 여기에 다양한 경험과 관점과 감정 등까지도 다 나타내서 전인격적인 아주 풍성한 기록이 되게끔 그렇게 만드셨어요. 머리에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의지, 우리의 감정과 의지까지도 다 전달되도록 전인격적인 반응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완전 영감이라는 말은 기록된 성경 일부만이 아니고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플리니어리라는 말이 훌이라는 말인데 성경 전체가,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물론 그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성경은 구약이 1차적인 대상이지만 구약과 신약의 유기적인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그 기록을 볼 때
그리고 성령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기록하게 한 그 신약의 기록, 구약하고 다른 게 없죠. 오히려 더 계시를 밝히 드러내고 구약의 의미가 뭔가를 더 아주 명확하게 나타낸 것이 신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오류가 없다는 말은 원본, 지금은 이제 사본밖에 없습니다. 원본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이 사본은 수가 고대 어떤 기록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그 차이라는 것이 의미상의 변화를 거의 가져오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세한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도 계속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중에 일부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학자 중에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거기다 제 책에도 질문했어요. 어느 누구가 어떤 지식과 어떤 권위로 성경 자체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참 무슨 말이죠. 그러나 사탄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축자 영감 마지막, 이것은 유기적 영감과 완전 영감에 근거한 내용인데,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이 극히 작은 표현, 주님 말씀한 대로 그 1.1핵이라고 얘기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야.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조그만 말이라도, 조그만 표현이라도 하나님이 엄선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 에스더 같은 데 보면, 룻기 같은 데 보면,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 마침이라는 말이 많이 나요. 우리말 성경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히브리 원문에는 보라 그런 말인데, 뭐냐면 그 룻기의 특성이 하나님이 전면에 나오진 않지만 그 배면에서 룻의 그 길을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온 룻의 그 삶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인간이 보기에는 다 우연이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이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고, 우연히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 보기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작은 표현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거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그런 역사적인 기술에 있어서는 그 작은 단어나 표현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때로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조명이라는 것은 우리 기록된 성경 내용이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성령의 활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본 대로 영감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내용이 되도록 역사하셔서 그걸 기록하게 하셨다는 그 내용이라고 할 때, 이제 그 성령께서 그 내용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확신하도록 활동하시는, 역사하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빛을 비추다라는 의미에서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깨닫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떤 것이 눈에 확 들어오고 가슴에 확 들어오고 깨달아지고 하는 것이 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감동도 받고, 어떨 때는 그걸 통해서 책망도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뜻을 밝히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또 반응하고 위로도 얻고 정말 깨달음도 얻고 때로는 또 고치게도 되고 하는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걸 조명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하려는 인간의 노력과 함께 일을 해요.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노력할 필요 없다. 그거 아닙니다. 노력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드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학에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해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다, 이제 말 그대로인데,
참된 예배, 하나님 말씀, 기도, 그 다음에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의 그런 교제, 뭐 이런 것들, 또 성찬, 바로 진행된 성찬, 이런 것들을 예입니다. 은혜 방편의 예인데, 은혜 방편으로서 이 성경을 통해서 신자의 삶을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말씀 통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풍성한 삶,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반대의 경고도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시들어지고 말라지고 열매도 못 맺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기도로 대표되는 신앙생활에 힘이 없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이런 귀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번째, 피곤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조금만 하면 끝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까도 우리 봤습니다만은 해석의 예,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잠깐 살피겠습니다. 현대인의 생활과 환경과 아주 매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 첫 번째 질문은 성경의 내용은 기록 당시에 원래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됐는가. 두 번째는 그 전달된 의미를 현대말로 어떻게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그래서 아까도 본 것 같이 오랜 고대에 기록된 성경, 현대 독자들의 그 성경 해석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지평선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호라이즌이라고 표현하는데, 영국의 그 성경학자인 앤서니 디들튼이 쓴 투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성경 해석에 관한 그 책에 그로부터 그냥 많이 유행하게 됐어요. 두 개의 지평선. 전혀 다른 문화권, 전혀 다른 시간대에 있는 두 개, 이 지평선, 이걸 어떻게 그야말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이 성경 해석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 연구,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의 아주 과제입니다. 이 해석의 순환이라는 말을 또 쓰는데, 이거는 고대하고 현대가 아니라 현대 책을 읽을 때 성경 텍스트를 보고서 그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다시 성경 본문을 이해한다, 그런 소리인데, 우리 그 구체적인 예를 뒤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노력은 주경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걸 엑서지저스라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성경 자체에서 사용된 단어, 문장, 구문, 표현 이런 것들 자세하고도 정확한 연구. 그다음 두 번째는 표현에 토착하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뭐냐면 말하자면 그 현지인들이 그것을 자신의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고대 문서로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된 성경의 내용, 거기 역사적 배경도 있고 계시의 점진성도 있습니다.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말은 계시가 한꺼번에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오랜 역사 가운데 조금씩 더해졌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니, 뒤에 나타난 계시가 앞에 있는 계시보다 더 밝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과 신약은 이게 너무 명확합니다.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 신약은 실체, 이렇게 히브리서에 특별히 그걸 밝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약에 나타난 제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 희생 제물들의 실체는, 그거는 모형과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죠. 제가 이제 그 책에도 그런 걸 썼습니다만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날 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복이 뭐냐 하는 거죠, 복. 구약에는 모든 것을 가시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즉각적인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몸이 건강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가문이 잘 되고 이런 것들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축복,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신약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신약에는 주님께서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고난받으라는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고난받아야 되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서 우리로 그 뒤를, 고난의 길을 뒤를 쫓아오게 하셨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왜 구약과 신약이 다르냐? 구약에서 한마디로 켈빈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복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어린 시기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있는 대로 그것을 그때 표현 방법대로 시청각 재료를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뭐냐? 물질적으로, 즉각적으로, 현세적으로 이런 걸로 가시적인 걸로 표현해서, 근데 그거를 신약시대에 적용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약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도 필요하면 여러 가지를 주시고, 이 정말 타락한 세상 가운데 팀 켈러 목사님 얘기한 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그리고 하나님 필요하시면 어떤 사람에게 물질로도 많이 주실 수 있고 다른 걸로 주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성경 자체 구약과 신약에서의 전반적인 가르침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거냐? 우리의 삶은 주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에 속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고난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고난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24절에 얘기한 대로 고난에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신자들이 치러야 될 대가,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참여하게 될 때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그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대로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심지어는 죽음의 고난을 당해도 비교조차 할 가치가 없는, 원문의 그 의미가 그겁니다. 비교할 가치조차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그 물질 축복 뭐 이런 거를 신약에다 그대로 적용하는 걸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성경 이해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에 뭐 물질 축복이 없냐? 그거 아니죠. 우리의 필요한 거,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만족한 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국을 목표로 살라 그 말이야. 이 땅에 하나님 주셔서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살고 할 때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구약같이 무슨 물질을 막 그냥 쏟아부어주고 그냥 막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걸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정당한 노력은 하고 또 그런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하지만 성경의 그 목표와 가르침이 거기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해서 구약을 신약에다 적용하면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사람은 저 사람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벌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 절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또 잘 나오고 그러면은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은 구약은 시청각 재료, 우리 그 브루스 월키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저명한 그 구약학자가 말한 대로 시청각 재료를 사용했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이 계시적으로 어린 시기에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게 얼마나 복된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직 그리스도 오셔서 실상이 밝히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그들을 가르쳤고, 신약시대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실상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안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지나가죠. 우리 성경 해석이 이거 하세요. 성경 해석이 왜 필요하냐? 오늘 그냥 4장까지만 하겠습니다. 독자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십자가 하는데, 우리 오늘날은 십자가 모형도 목걸이를 만들고 좀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 1세기 그 역사가 말한 클라우스너라는 사람이 말한 대로 인간이 구원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방법이 십자가다 얘기하고 있고,
시세로 하는 사람은 그 철학자이자 정치가였죠. 십자가라는 말은 교양 있는 로마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절대로 입에서 올려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라 말할 정도로 정말 이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본때를 보여주려고 만든, 끝까지 고통을 당하면서 죽도록 만든 아주 최악의 형벌 도구였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아주 굉장히 좀 낭만적인 시각 정도까지도 보는데 그건 잘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것은 뭐냐면 20세기, 21세기에 특히 여성운동하는 분들이 성경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거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에 아주 구시대 유물이다 해가지고 성경 자체를 배척하는데, 정작 중동, 근동 지역에서 온 여성들은 이 표현을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들의 축복을 받게 하셨으니, 이런 말이, 그 표현 자체가 근동 지역에서는 여성들도 남성들이 받는 그 모든 혜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그 표현을 볼 때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서구 사회의 20세기, 21세기의 그 사람들이 눈 안목으로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 성경 자체가 그 번역 자체가 해석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로마서 13장 14절 써놨는데 살코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육신으로 번역할 거냐 아니면 죄악된 본성으로 번역할 거냐. 타락한 우리 속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예를 들어서 뭐 킹제임스 버전, NASB 같은 거, ESB 같은 거는 육신으로 번역했어요. 우리말도 육신으로 번역했고, 그런가 하면 굿뉴스 바이블, 그 다음에 뭐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 같은 거는 죄악된 본성으로 했는데, 육신으로 번역하면 우리 육신에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번역 자체도 해석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의 역사성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학 형태에 따른 것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다 다른 방법을 적용해서 해석해야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성경 해석이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죠. 문자 그대로 번역이 있고 두 가지 원리를 사용해요. 우리말 성경 번역은 여러 가지 이제 혼합됐습니다만은 영어 성경 특별히 번역할 때 원리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문자 그대로 번역, 하나는 의미상의 번역이 있는데, 우리 문자 그대로의 번역에 해당하는 건 NASB, 킹제임스 버전 같은 거, ESB도 좀 그쪽으로 가 있는 거고, NIV는 좀 중간에 있어요. 영어 성경 중에. 굿뉴스 바이블,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 더 메시지가 가장 이쪽에 와 있죠. 영어 성경은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으면 영어 성경 번역은 항상 원문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같이 읽으면 우리말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추천을 하자면 NASB와 ESB 중간에서 둘 중에 하나를 하시고, NASB는 참고로 성경학자들이 예전부터 많이 이용하던 그 영어 성경이에요. NIV하고 세 권 정도 할 수 있다면 NLT, 굉장히 현대말로 원문에 충실하되 현대말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의미상의 번역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끝내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거,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몰라도 여호와의 나의 목자, 정말 양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나를 보호하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들이 자기를 백성의 목자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 배경을 알게 되면 내용의 의미가 더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절대 주권자로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정말 절대 주권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위험당하는 걸 허락지 않는,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가 하면 목자들, 예수님 탄생 시에 목자들이 나오는데
이 한마디로 결론이 뭐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조작된 거라면 절대로 목자들을 여기 등장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는 목자하면 좀 낭만적인 생각, 맞으면 그 추운 야외에 정말 집안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당시 목자들은 도둑놈에서 한마디로 뭐냐, 사꾼, 우리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온 대로 사꾼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는 사람들을 목자로 고용해가지고 양을, 짐승들을 맡긴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둑질하고 훔쳐가고 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이 없어요. 증인의 자격. 사회 소외층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 탄생을 조작한 거라면 절대로 거기에 목자를 등장시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역으로 목자였기 때문에 더 신빙성을 우리에게 증명한 거죠. 부활할 때 여인들이 거기 갔던 얘기도 똑같아요. 여인들도 법정에서 증인 자격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인을 등장시킨 거, 실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목격자이기 때문에 기록한 거, 오히려 신빙성이 더 드러나는 그런 대목이죠.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 둘째가 재산을 받아가지고 딴 데 가서 허랑방탕 살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와서,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했다. 우리는 정말 아버지가 사랑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지만은 그 당시의 문화권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첫째, 아버지한테 돈을 살아계신데 재산 나눠달라고 그러는 거는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표현이었고, 절대로 그 중동적에서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또 그런 걸로 여긴다는 그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자기 아들이 저기서 오나 하고 나와서 보다가 아들이 오니까 막 쫓아가서 달려나가서 맞이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환영하고 했다는 건 중동 지역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달려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아주 불효막심한 그런 아들을 그런 식으로 절대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비판했죠. 예수님이 죄인들, 소위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걸 보고 너희 선생은 왜 저런 사회소외층 죄인들을 영접하느냐 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죄인이 돌아가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사회적인 배경을 그걸 이용해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이 죄인들 돌아가는 걸 얼마나 기뻐하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달리 너무나도 기뻐하신 주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의 그 핵심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해 주세요.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질문 안 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또 강사님이 열심히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조금은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약간은 벗어날 수도 있고. 예, 괜찮습니다.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씁니다. 각 교회나 이렇게. 근데 오늘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성경이라는 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성경이 잠언에 보면 지혜로 맨 먼저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영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건데, 지금은 지식의 공부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성경 공부가 지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강조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조금은 뜬금으로 잡는 얘기입니다. 아니, 굉장히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엑셀런트 퀘션인데, 사실 성경 내용을 보고 성경에 뭐가 써여져 있는가, 뭘 말하는가, 이제 지식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삶에 정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그게 이제 구분된 건 아니죠.
그래서 지식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뭘 하니까. 근데 그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의미가 정말 어떤 것인가,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인가. 저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주로 기도를 합니다. 그걸 붙들고 하나님, 이걸 통해 하나님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표현한 대로 무엇을 말씀하신지는 알겠는데 무엇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하고 그걸 계속 생각하고, 그게 이제 묵상인데 그걸 되씹고 또 그걸 기도해요. 저는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길거리 다니면서 걸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실제로 엎드려서 기도도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확 와서 닿게, 이게 그거구나. 사실은 아까 얘기한 참 지식, 거룩함, 의로 교육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성령께서 회복시켰다는 그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신학서적에도 그러고 기독교 교육에도 얘기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자라나는 부분에서 기록된 건 없었어요.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쓰고 기도하면서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적용의 방면에 대해서 제가 더 기도하면서 그럼 교회 교육도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은가. 또 개인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전체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 특히 그 적용면에서 이런 방면으로 우리가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익이 바로 그거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걸 10분 우리에게 적용해서 활용해서 하지 않겠는 그 깨달음이 확 왔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래서 여러분과도 나누기를 원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저 방면은 조금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있는 대로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시편에도 나오고 잠언에도 나온 것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 형편에 맞게끔 내게 필요한 대로 정말 어떻게 그것을, 그 의미를 깨닫게 해서 은혜도 주시고 또 그것을 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한 가지 더 붙이자면 목사로서 저는 설교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물론 어떤 책을, 에베소서는 한번 제가 책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신자들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말씀 자체부터 구했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것 때문에 막 몸부림치면서 뒹굴르면서 실제로 그렇게 기도한 적도 굉장히 많고, 어떨 때는 주일 아침까지 안 주신 때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주시는데 깨달음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급하니까 이제 급한 대로 주시는데, 그러면서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거를 많이 이렇게 목회할 때 좀 체험을 많이 했어요. 이런 깊은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실제 이렇게 기록됐지만 그게 마음에 확 들어오는, 그래서 그걸 성도들한테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 경우는 이제 그런 거고, 그 성경에도 실제 나온 대로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서 되새기면서 그 의미를 살피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자기 마음에 두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때가 되면 말씀을 팍 그냥 밝히시죠. 조명을 해서. 한 가지만 더 경험을 얘기하죠. 제가 군대에서 이제 장교를 했는데, 장교 훈련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 거니, 훈련 받던 학생 하나가 죽었어요. 그 훈련생 같은. 금방 점심 먹고 식사하고 얘기하고 장난치던 친구가 훈련 나가서 금방 죽으니까 싸늘해졌습니다, 전체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훈련 생도는 그야말로 이게 히스테리가 일어난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그냥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점호를 쓰는데, 저는 그때가 딱 기도 시간이었거든요. 저녁 9시에. 그래서 제가 점호를 쓰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슴에 비춰주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게 성경 구절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게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얼마나 위로되는지 전부 거기서 얼굴이 경직되고 그냥 창백하고 뭐 그냥 굉장히 그런데 저만 거기서 은혜 받고 있었습니다. 기쁘고 평안하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때가 되면 그걸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거 또 깊게 깨닫게도 해주시고. 예, 무슨 광고하세요? 질문지. 예,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볼 테니 또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첫날이라서 약간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또 저도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다음 시간은 짧게 하도록 좀 더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